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조금 긴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같이 천천히 묵상하며 듣겠습니다. 제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알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요나단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지난 말씀에서 13장의 말씀에서 살핀 대로 이스라엘은 제대로 무장도 되지 않은 상태로 블레셋을 맞았습니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다, 숨었다. 정말로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전쟁이 이제 시작되고 대치 상태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공을 했는데 키예프 수도에서 이렇게 주춤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여자도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항의 의지를 가지고 러시아를 이렇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대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 군의 그 위치가 성경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거든요. 표현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에는 하면서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 그러니까 바위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에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서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르 앞에 일어섰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쪽 여기 보세스라고 하는 바위 쪽에는 블레셋이 진을 치고, 그리고 남쪽에 세네라고 하는 바위 쪽에는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대가 이 남쪽 세네 바위 쪽에 있을 때, 거기 함께 있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요.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 3절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우리 3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아이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보면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렇게, 그러니까 사울과 함께 있었던 자가 아이야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쭉 하는데 아이야가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 우리 엘리 제사장은 누군지 알잖아요. 그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홈느와 비느하스. 그러니까 정황을 보니까 지금 사울왕은 자신의 방법대로 번제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리고 사무엘이 떠났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회개를 하기는커녕 지금 제사장 사무엘이 떠나간 그 자리에 몰락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이 아이야를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장직에 세워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가봇은 누구입니까? 엘리와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엘리는 뒤로 의자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때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죠.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이가봇이었어요. 그 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근데 그에게 형제가 있었대요. 그 형제 이름이 아히둡이고 그 아히둡의 아들이 바로 아이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손자고 엘리 목이 부러져 죽은 그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일을 해서 전쟁터에서 심판을 받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피가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후손이 그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 설이 있었는데 그것은 낭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야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 전부터 제사를 지낼 때 왕과 아이야가 제사를 함께 드렸다라는 의미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울은요, 사무엘을 생각했지만 사무엘을 마음속에 크게 두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이 제사장 아히야를 뒤에다 숨겨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이때 이스라엘의 군사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성남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몇 명이라 했어요? 600명 정도 된다. 자, 나머지는 다 어디 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겁이 나서 흩어졌어요. 숨고 말았어요. 대부분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에브라임 산지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중에서 이제 600명 남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무기를 갖고 있었던 자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반면에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싸우면 상대가 되겠습니까? 싸움이 상대가 되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봐도, 누구한테 물어봐도 블레셋이 이긴다. 자, 러시아가 지금 탱크나 이런 걸로 보면 굉장히 많죠. 그죠? 누가 이길까? 객관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이길 거다라고. 그리고 미국조차도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탱크를 몰고 들어가는데 지금은 좀 고전하고 있겠지만 전국 이렇게 할 거다. 키예프를 점령할 거다. 이렇게 미국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을 보더라도 블레셋이 이길 거라고 다 얘기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싸움은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어요. 지금 병거만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나 되는 그런 블레셋의 싸움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승리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또한 왕인 사울조차도 지금 자신의 방법대로 뭐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는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떠나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인물이 나오죠. 누구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은 요나단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영어 이름이 요나단이었어요. 저한테는 요나단이었어요. 예? 사울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요나단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후에 살펴보겠지만 요나단의 우정과 요나단의 도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근데 요나단은요, 그 다윗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요나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합지졸이라도 요나단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거저받은 승리, 거저받은 은혜를 누립니다. 자,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배치된 상황에서 요나단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입니다. 1절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나단은요, 사울의 아들이죠. 왕자입니다, 왕자. 그리고 무기를 든 자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왕자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관이 있는 거예요. 그 무기 담당 부관이 있는데 그 무기 담당 부관이 소년병사인 거예요. 소년병사.
이 소년 병사한테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 소년 병사한테 둘이서 가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되게 무모하죠. 근데 요나단은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실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의 처한 현실이 정말 어렵고 영적으로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요나단은 보게 된 거예요. 다윗이 훗날 그랬던 것처럼 요나단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 정복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은요, 그때 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거예요. 그가 왕자라고 하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전쟁을 위해서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라고 겁이 안 났겠습니까? 요나단이라고요? 겁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적진으로 들어가 죽더라도 병사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전심전력으로 싸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 이런 자세를 보면 누구예요? 요나단은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가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으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잖아요. 지금 요나단도 그런 거예요. 자신이 죽어서라도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내서 하나님의 영토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요나단은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고서야 어떻게 적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나단의 행동은 절대로 우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상대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상대가 되는 전쟁이 아니에요.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모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요나단은요, 지금 심오한 고민을 통해서 결단한 용기를 실행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그 소년 병사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소년 병사한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 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스물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변하지 아니하느니라. 요나단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누구랑 비슷해요? 다윗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걸 보고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말하기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에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 고백에 소년 병사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요, 아무리 용기가 있다 하더라도 혼자는 못 올라갔을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은요, 그를 따르는 이 병기든 이 소년 병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적진을 향해 올라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요나단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그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실행해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일을 시작해야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다 라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난 그냥 있으면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묵상했다면 이 요나단처럼
결단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든 그것이 우리의 일터든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이든 간에 여러분 내가 나에게 불친절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참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먼저 친절한 행동을 베풀고 그런 행동을 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는 행동을 하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때를 따라. 청지기는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아요. 청지기는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자기가 먼저 압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집에서든지 회사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또 교회에서든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나단의 말에 이 응답하는 소년의 말 또한 어떠했습니까?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라. 소년 병사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소년 병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 상황을 다 알잖아요. 그 전쟁에 우글우글거리는 그 블랙셋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전부터 요나단과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만 생각하지만 이 요나단과 이 소년 병사는 끈끈한 관계였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딱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어떤 메시지를 듣냐면 이 수만 명의 적군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이 요나단과 소년 병사는요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이처럼 의인 한 사람이면 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군사가 많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안 많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의 결단이 중요해요. 우리 가정이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교회나 할 것 없이 믿음 안에 서 있는 한 사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 봐요. 여러분 우리 온전한 교회가 제 마음속에서는 몇만 명이면 좋겠지만 그러나 몇만 명 안 돼도 좋아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요 가정도 안 되고 기업도 안 되고 나라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소년이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이 소년 병사는요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 이 작은 교회가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는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 성경적인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하려면요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성도가 돼야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어요. 지금 요나단의 믿음이 정말 담력이 커져서 우리가 저 할례 없는 저 이방인들에게 가자라고 결단을 말했을 때 이 요나단의 믿음도 크고 정말 중요하지만 이 무관 소년, 이 소년 병사의 결단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싸우러 가는 것도요, 몰래 가는 거예요, 몰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3절, 여러분, 제가 여기 보여드리진 않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더라. 백성들은 몰랐어요. 이 둘만 간 거예요. 비록 지금 이 소년이 한 말이지만,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말씀은요, 정말 황금을 가지고 새겨놔야 될 그럴 말씀입니다. 이 요나단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소년 병사의 순종과 결단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도 인정해야 돼요. 성도된 우리 모두가요, 이 소년과 같은 자세와 믿음을 소유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는데요, 요나단이 소년에게 말해요. 8절, 10절입니다. 제가 요 말씀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메시지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나단이 말했다. 요나단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일단 길을 건너가서 저쪽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이자. 만일 그들이 멈춰라. 너희를 검문할 때까지 꼼짝하지 마라. 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여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어서 올라오라.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 것으로 알고 바로 올라갈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자, 이 지금 소년 병사한테, 무기를 든 소년 병사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본문을 어찌 보면 정말 무모한 도전 같아요. 그죠? 자, 우리 TV 프로 중에 한참 인기가 있었던 무한도전 아시잖아요? 무한도전. 그죠? 그 무한도전이 처음 제목이 무모한 도전이에요. 무모한 도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도전과 무모한 도전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 둘은요, 쉽게 정말 비슷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현실적으로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분명 다릅니다. 출발점이 달라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마음이고 의도입니다. 믿음의 결단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요나단의 이 14장에 나오는 요나단의 도전은요, 요나단의 이 결단은요, 믿음의 도전이에요.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자기의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모습을 보이는데 올라오지 꼼짝 마라 하면은 안 올라가는 거고, 또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의 표징으로 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뭐라고 소리치냐면, 자, 히브리 사람들이 구덩이에서 나온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먼저. 그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말해요.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기 보면 이 긴 문장 중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보이나요? 어서 올라오라. 그러니까 이 소년병사에게 요나단이 이야기할 때 올라오라면 무슨 표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10절에 보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 것으로 알고 바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요나단은요, 자기 무기를 든 이 소년 병사한테 외치는 것입니다. 올라가자!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코믹하게 보면
요나단이 자기 졸병 병사한테 이렇게 돌아서면서 씩 웃으면서 뭐라는 거예요? 봤지? 봤지? 가는 거야.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고 표현합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은요, 이 소년 병사와 함께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갑니다. 기어 올라가요. 절벽이 험했어요. 그래서 기어 올라갑니다. 손발로, 네 발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다시피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공격을 해와요. 그러니까 무기를 든 병사는 뒤에서 바짝 따라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병사들이 달려듭니다. 그때 요나단이 때려 눕히고, 그리고 무기를 든 병사도 뒤에서 같이 공격하고, 그래서 마무리한 거예요. 이 담력을 보세요. 지금 둘이 가면서 그 36,000명의 그 군사들 앞에, 지금 그 사람들 앞에 나아가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전투에서 요나단은요, 그 무기를 든 병사는 함께 반나절 가리할 땅, 여기 반나절 동안 쌓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정도의 공간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반나절 동안 가를 수 있는 땅 정도의 크기에서 지금 적군을 몇 명 죽였다고 이야기했어요? 20명 죽었다는 거예요. 그 요나단과 소년 병사의 모습이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곧 그 적진에 들어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둘이서. 근데 그 상황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성경은 그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중요한데요. 15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불을 떨었고 그대와 여러분들도 들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그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들이 갑자기 요나단과 그 소년 병사가 공격해오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막 정말 넘어가고 그리고 쓰러지는 걸 보면서 그들도 놀란 거죠. 그러면서 전에 없는 그런 공포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네는 군사가 많은데 지금 자기네들이 쓰러지니까.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 말은 뭐냐면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지진은요, 어떤 의미냐면 상대편 신이 전투에 관여했다,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군대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동요했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과거에 블레셋이 공격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진흙탕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경험을 그들은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블레셋 군은 이 순간에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야, 저쪽에 있는 신이 또 참여했구나. 그렇게 되니까 블레셋 진영은요, 이리저리 흩어지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느니라. 그들이 막 흩어지면서 혼란해진 거예요. 그 흩어지는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사울 군대 쪽의 파수꾼, 이게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그 파수꾼이 본 거예요. 그제서야 이 사울 군대에서는 적진에 들어가서 누군가가 싸우고 있는지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보니까 누가 들어간 거야? 요나단이 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 아들. 결국에는 블레셋 진영이 혼란하게 되고 누가 적인지 모르고 서로 공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사울이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보니까, 적진에 이뤄보니까 완전히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 많던 블레셋 군인들이 막 서로 칼을 휘두르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막 죽이는 거예요. 혼란스러워가지고 서로 막 죽이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믹마스 전투예요. 성경에서 유명한 믹마스 전투예요. 믹마스 전투. 근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자기 편끼리 싸울 때 요나단과 그 소년병사는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누가 보는 거예요? 사울이 보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은요, 스스로 망하는 거죠. 스스로 분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크게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만났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다. 이렇게 되니까 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투항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사울과 요나단의 지휘를 받게 되고,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달아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모두 나와서 추격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3절을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나웬을 지나니라.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긴 말씀을 보면서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요나단의 이 귀한 신앙 고백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더라.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건 믿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이 요나단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외적인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고백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블레셋을 선수 치신 것입니다. 요나단과 이 소년 병사 둘이서 행하는 전투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선수 땅이 진동하는 떨림을 주셔서 그 반나절 가리알 땅에서 척후병 20명 가량을 쳐 죽이는 전가를 올린 요나단과 이 소년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지진을 나게 하셔서 이 믹마스 전투를 승리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사람의 지혜로는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지금 전쟁이 났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요나단이 치르고 있는 전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요나단의 신앙 고백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요나단같이 용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걸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